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말씀은요, 사자굴 사건으로 본 마지막 때입니다. 이번 주에 실은 성화된 생애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성화된 생애의 초반부에 누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냐면 바로 다니엘에 대해서 집중해서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번 주는 이 다니엘서 6장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80이 넘은 이 나이 때에도 세상 거의 세 번째가 아니라 세 총리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왕 다음에 큰 치리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정치가였고 많은 일들에 청렴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관들과 그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도 이 정치 뉴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정치인들의 흠과 어떤 잘못된 점들이 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니엘을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때만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이는 삶이 실은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여전히 그는 자기가 성화되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다. 여기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화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냐면 성화된 생애를 살았대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시험을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에 맞춰지는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의 사자굴 사건 또한 무슨 싸움 속에서 곧 다니엘이 이 시험을 받습니까? 이 나라의 법을 다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의 싸움처럼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백성들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 좀 뭐가 잘못됐는데요. 요거 성경줄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그림이 없어졌군요. 네. 여기 성경절 하나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군요. 자, 먼저 이 하나를 먼저 보면은요. 오늘 이 성화된 생애는요.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그리고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무 까다롭고 편협되고 완고하였다고 단정한다. 단호한 주장, 즉 모든 세속적인 유익을 희생할 단호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추론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그들 자신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서 내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 중에 어떤 것은 행하기에 손쉽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행하고 반면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고 희생을 치러야 하므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하도록 한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그때 당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의 목숨이 좌지우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성화되느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준비 과정이 여기 안에 성화된 생애에서 주고 싶었던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제 그 총리들과 대신들이 왕과 의논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금령을 정하십시오. 그 법을 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겐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 사전에 보니까 민콜렐라 웨헤낫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든 신은요 이때 당시에요 어떻게 했냐면 박술이나 어떤 제사장에게 기도를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신한테 전해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특별히 왕은 최고의 통치자 다리오 왕은 신의 경지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자신이 어디까지 위치가 가냐면 신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여러 신들의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중보자의 위치가 다리오 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갔었을 때 많이 봤던 벽화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제일 많이 봤던 벽화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마차를 타고 있는데 왕이 화살을 들고 있고 나머지 신하들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성에다가 그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을 포획했던 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거기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구경해요. 뭘 구경해요? 이 왕만이 활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 거기 있었던 옆에 도우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거나 뭐 할 때 위협만 할 뿐이지 모든 생명은 왕이 사자를 직결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맹수의 사자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까? 왕밖에 없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 사자는 지금 아수르 당시에 있는 게 아니라 포획해서, 아프리카에서 포획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밖에 없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성경의 사상과 아주 유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져오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양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기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예배가, 기도가 항상 그 앞에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그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법령은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를 명령하는 왕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시험이 되는 시험을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기 2014년에 무슨 신문이 나왔냐면, 여기 나오는 한 신학자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기로 오셨는데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카톨릭의 종교 통합 운동은 우선 WCC 정교회의 통합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병행하여 타종교와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개신교회에 갈라진 교회들이라 칭하고 이들을 카톨릭 교회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며,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을 도달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으뜸되는 베드로의 후계자에 의해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집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표명했다. 이거 이 개신교 신학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로마 교회에서 이 발표를 해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포용하는 이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황이요. 그들의 이 로마 카톨릭 가면은 이 베드로 상의 앞에 베드로가 뭘 쥐고 있냐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천국의 열쇠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중보자 역할로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받은 그 시험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각시대의 대쟁투는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이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이 다리오 왕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 경배에 대한 문제가 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며칠 전 신문에도 오늘날 지금 미국에 있는 학부모가 73%가 자녀가
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위태로운 신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코로나만큼 이 교회가 정말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말 그냥 정말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 전에 제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말하기가 정말 두려웠던,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교회를 찾는 것보다 심리학자를 찾는 것이 더 편해졌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보다 타로나 점을 치면서 그것에 대해 운세를 점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시대 때 많은 우상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떠나갔대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뜨거워져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대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풀무불 들어간 사건은 젊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80세가 넘은, 실제로는 어떤 학자들은 90세가 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20년, 10대 20년 때 그 화려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사건이 한 50년, 6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까요? 옛날 이야기 같고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다니엘의 이때 당시의 사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되면은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눈앞에는 메데바사가 강력하게 지키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믿을 것이라는 그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그 결단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정말 이때 당시 살던 다니엘이 우리라면 진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해 줄 것 같아요? 누가?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왜 사자 그 사건에 그런 실제 있었던 벽화를 보여줬냐면 왕은 그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위협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다라는 걸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생명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 법령 자체로 봤을 때는 왕이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못하고도요? 다 알아요. 이거 먹이면 못하다는 거 알아요. 내 생명이 떠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여기 실은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원어로 보니까 되게 참 좋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메데바사 바벨론 시대 때요. 2층을 가지는 집은 부자들만 살 수 있었대요. 근데 다니엘이 권력자였으니까 그래도 2층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갔다는 것은 방 중에서 어떤 방일까요? 가장 좋은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 아니라 창문들을 열고. 여러분 건축할 때요.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아는데요. 건축물 중에 비싼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유리예요.
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의 건축비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제일 좋은 방, 2층 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열었대요? 창문 하나가 아니라 창문들을 열었대요. 굉장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런데 창문들을 활짝 열면서 어딜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들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하나만 더 보시죠.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하루 3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3번 하는 게 있어요. 희생제사를 3번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양을 잡는 그때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라본 기도한 성소는요, 무너져가지고 정말 쓸쓸하게 남은 폐허 같은 그 자리를 향해서 다니엘은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화려한 왕궁과 그 다리오 왕의 그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왕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어떤 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의지했어요? 무너져 내린. 그런데 양을 잡는 그 시간, 그분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옥스퍼드 원어에서는 바벨론 멸망의 시기, 바벨론이 패망하고 없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력하거나 생명이 없는 신으로 생각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력하고 생명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을 중보자로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너졌지만 그 성소의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바로 그곳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바로 이 기도, 다니엘이 왜 이것을 기도했을까? 바로 아마 이 성경을 읽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시편 55편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 6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을 내렸을 때 왕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과 내통하고 우리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문을 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닌데? 우리의 생명권을 쥐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라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싸움도 누구의 말에 충성할 것인가의 이 충성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충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사건을 남긴 이유는, 저도 이 성화의 생애를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왕이 속았어요, 실은요. 다리오 왕이 실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요, 다리오 왕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첨하는 말에 자신을 높이는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무엇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하와 미시타타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땀 흘려 일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 살리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법령이 시행하는 그 짧은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게 왕은 우리가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 같은데 왕이 이렇게 살려보려고 구원해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그 사자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다리오 왕도 자기가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나는 못한다. 나는 널 살려줄 수 없는데, 구원해줄 수 없는데 항상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여기 부자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오는 자를 모두 구원하시겠다고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이 세상의 왕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은 겉은 무서울지 몰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때부터 기도해요. 참 놀라운 것은 외국인이거든요. 메대 바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이 무엇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왜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해가 뜨자마자 왜 사자굴로 간지 아십니까? 이게 이 고고학자 라코크가 이제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도요, 죽음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면은요 풀어줬대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죽음이 예견되는 형벌을 당하면 밤을 지나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사면되는 것이 당시 법이었대요.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왕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호해 주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이제 미명, 이제 해가 뜨려는 그 시간에 못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이제 살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살려보려고 땀이 나도록 뛰어도 또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얼마나 감정이 요동합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내 종 다니엘아.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편만했었을 때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운명은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이었어요. 왕이 우리의 생명을 중보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중보하느냐. 여기 스테파노비치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을 정리해 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성경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좀만 더 이야기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는요, 처음에 청년으로 가가지고 음식 사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승리와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경쟁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신하들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장의 사건 무엇입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처형해 죽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의 충성된 그 백성을 그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6장에서는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오 왕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6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광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모든 관원에게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고 이제 저희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는 뭐라고 적혔냐면 실제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가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하나님, 다니엘 10대, 20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이 지금 뭘 들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조서를 쓰고 찬양합니까?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에게 풀무불 사건과 그리고 여기 있는 신상의 사건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돌나라로 영원히 있는 나라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전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전도했습니다. 그중에 벨사살 왕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다니엘과 같이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보호해 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혔냐면 그의 몸이 어떻게 얼마 또 상하지 않았다고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하면 굳게 믿음이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문제로 시험을 둘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의 환난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지막 때에 약속하십니다. 어떤 것도 상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완전한 영생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사건 후에 계속 계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 10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예루살렘 70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무슨 사건이냐면 이상하게도 이 고레스의 아들이 이 캄비세스가 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고 흩어뜨리면서 흐지부지하는 사건이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무엇하냐면 여기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좀 연장돼서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은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무엇이 일어나요? 사단의 방해와 이 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했냐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볼게요.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4절이요. 첫째 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본 이 장면은요, 지금 무슨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제사장의 옷을 바라본 모습과 매우 유사한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의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는 이 싸움 속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이 문제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미 다니엘이 바라볼 때는 허름하고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된 성전 속에서는 울며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강함에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재림 때에는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며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의 믿음이 그냥 이야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의 소망이 그 왕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그가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 재림의 마지막 때로 가까워가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